오늘은 칼빈주의 강연 5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챕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칼빈주의와 예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다 존중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예술이라고 하면 뭔가 세속적인 거, 예술이라고 하면 뭐 세상의 것을 누리는 거,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문화나 이런 뭐 공연이나 연극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칼빈도 성도들이 워낙 그 극장을 다니니까 극장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극장 앞에서 어떤 성도들이 그 극장 다니는지 보려고 칼빈이 그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성도들 어디 다니나 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 극장은 우리들 시대의 이런 극장과는 달라요. 그때는 유흥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데, 한편 뭐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죄 짓는 거 못 보게 해서 늘 지키고 있는 거. 근데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21세기에 무슨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다 가시겠죠? 근데 칼빈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서 이 문화와 이 예술 영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한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카이퍼가 어떻게 칼빈주의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는가, 우리가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 먼저는 칼빈주의와 예술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칼빈주의가 칼빈주의만의 독자적 예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볼 것이고, 그럼 칼빈주의는 예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칼빈주의가 예술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벌써 5번째 강연, 이 5번째 강연에서 저는 칼빈주의와 예술을 논하려 합니다. 오늘날 만연된 광적인 예술 숭배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칼빈주의라기보다는 연필이나 끌인데, 이는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칼로, 단두대에서는 고귀한 피로 인쳤던 칼빈주의의 오랜 특징인 고귀한 삶의 진지성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광적인 예술 숭배, 문화를 다 그냥 좋게만 보여요. 그래서 문화는 다 선한 거고 문화는 다 발전이니까 우리 다 받아들이자.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세상 문화가 다 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했을 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칼빈주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카이퍼가 말하면서 논지를 이어가요. 오늘날 점점 강해지는 예술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냉철한 지각과 비판적인 눈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뭘 평가하는가 우리가 쭉 볼게요. 저는 현재 유행하는 예술 운동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카이퍼는. 그러나 동시에 제게 이 운동은 16세기의 종교적 운동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이 새로운 예술 운동의 호의를 구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칼빈주의가 하층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술 영역에서 칼빈주의의 의의를 주장할 때 이 예술에 대한 사랑의 통속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의의를 지닌 미, 즉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부요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예술에 주목할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주목하는 예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개발하게 하셨는가, 이걸 칼빈주의에 대해서 카이퍼가 쭉 말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더 높은 입장에서 예술에 대한 칼빈주의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아주 피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저를 따라 3가지 요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칼빈주의는 왜 자신의 고유한 예술 양식을 발전시켜서는 안 되었는가? 흔히 예술 양식이라면 로마 카톨릭에는 양식이 있어요. 비잔티움 양식, 어떤 양식 다 있는데, 희한하게 칼빈주의는 그게 없어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둘째, 예술의 본질에 대한 칼빈주의의 원리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셋째, 칼빈주의가 그래서 예술에 뭘 했는데, 번영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이 독자적인 걸 만들지 않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예술적 부요함을 창조하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메마른 뻣뻣함이 고상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좋은 문화가 나와, 좋은 예술이 나와, 무슨 그림이 나오고 무슨 음악이 나와, 교회는 맨날 딱딱한 찬송가만 부르잖아. 세상은 흔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카이퍼가 이걸 이제 반박할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 저는 다름 아닌 칼빈주의의 더 고상한 원리 덕분에 그와 같은 자신의 예술 양식을 발전시켜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했대요, 칼빈주의는. 자, 파르테논과 판테온, 하기야 소피아와 성 베드로 성당이 돌로 굳어져 증거하는 그 이상적 절정에 도달한 신적 경배의 미적 발전은 흔히 로마 카톨릭 문화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 가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들, 이런 미적 발전은 정부의 권세와 사제의 권세를 통해 하나의 동일한 종교 형식이 온 나라에 강요되는 오직 이 저급한 발전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탈리아 관련된 세계 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건 어떤 성당이건 뭐 미켈란젤로 뭐건 성당들이 보면은 거의 다 일치하는 건축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성인들을 그려내는 모습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한데 우리는 흔히 그냥 아름답다 와 하고 놀라고 야 카톨릭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놀라는데 지금 카이퍼가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종교 양식은 굉장히 하찮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종교의 힘으로 예수를 억압해서 종교가 하라는 대로만 예수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물이 드러나겠는가? 똑같은 것만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건가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등장했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성향으로 분리되었어요. 왜냐? 칼빈주의는 자유를 굉장히 좋게 여기거든요. 종교적 영역에서 정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국가 위에 종교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사제주의의 종말을 고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칼빈주의는 상징적 예배 형식을 포기하고 칼빈주의의 정신을 화려한 기념물로 구현하려는 예술의 요구를 거부하게 됐죠. 그래서 칼빈주의에는 고유한 게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지만 똑같은 건물이 없고 교회가 다 건물이 달라요. 예배 시스템도 다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도 참 희한하게 달라요. 그리고 이것만 칼빈주의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를 카이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의 두 번째 주장은 이것이 이제 종교와 예술의 더 높은 관계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를 말해줘요. 종교와 예술은 각각 자신의 삶의 영역을 갖고 있어요. 영역 주권이죠. 종교 밑에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도 주시고 예술도 주셨다. 각각의 고유한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들은 처음에는 거의 구분되지 않고 따라서 서로 섞여 있지만 더 풍부한 발전과 더불어 저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칼빈주의는 자신의 종교적 원리에서 그 어떤 고유한 예술 양식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도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예술가가 교회에 온 거예요. 누군지 이해되세요? 우리 한별 청년. 예전에 기독교 교양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스 로크마커 셰퍼 스터디 하실 때는 아실 텐데 참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적인 예술이 뭐고 미술이 뭔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는 기독교적인 미술은 무조건 성경 동화만 그려야 돼요. 다 예수님만 그리고 성경 나오는 이야기만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사랑 담기고 예수님 사랑 담기고 이걸 일반적으로 기독교 예술이라 보는데 카이퍼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국한되는 예술은 진정한 의미의 예술은 될 수 없고 오히려 저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술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고유한 권한을 주셨고 권리를 주셨는데 그걸 발전시키지 않고 계승시키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하층적인 거다. 발전된 게 아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자기 종교 안에서 고유한 양식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흔히 반론이 등장을 해요.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참으로 원리적인 삶의 경향이 종교와 종교 집단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을 자신의 예술 양식을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도 교회가 개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오히려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포괄적 의미에서 종교의 영역에서 분리된 하나의 진정한 예술 양식이 가능한가? 둘째,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비종교적 예술 행위의 산출이 칼빈주의에게 요구될 수 있지 않은가? 조금 이제 딥한 이야기로 카이퍼가 넘어가요. 그래서 카이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무한자의 셈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를 무한자에게로 들어올리는 영원한 아름다움의 예술적 영감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예술 계시 안에 통일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칼빈주의는 고유한 예술을 만들면 안 된대요. 이걸 못 박아놓고 나서 또 희한한 말을 해요. 그럼에도 진정한 예술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만 나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고유한 거 만들지 말라며. 근데 고유한 건 만들지 마. 그래도 진짜 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카이퍼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한자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일으킨 독특한 충동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특징적인 포괄적인 예술 양식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종교만 우리 자의식 가운데 무한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초래하기에 종교적 원리와 연관없는 고유한 예술 양식을 요청하는 것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하는 거냐? 진짜 예술 누가 할 수 있냐 했을 때 성도만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통일성을 갖춘 예술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종교적 출발점과 분리된 고유한 예술 양식이 등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건 역시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칼빈주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칼빈주의만의 독특한 예술 양식 요구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고유하게 예술에게만 주신 게 있어. 그래서 기독교 예술은 무조건 기독교적이어야 되는가 했을 때 무조건 성경 얘기가 드러나고 그런다고 다 좋은 예술은 아니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진짜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면서 개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술이 뭔가에 대해서 칼빈주의적으로 말을 해요. 이제부터 두 번째 요점을 이야기되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술의 본질에 대해 칼빈주의 원리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의 인생관과 세계관 안에 예술을 위한 자리가 있냐? 있다면 어떤 자리인가? 칼빈주의 원리는 예술의 본질에 적대적인가? 혹은 칼빈주의 원리에 따라 예술이 없는 세계는 이상적 삶의 영역을 빈곤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뭐냐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카이퍼가 말하는 게 핵심이 이거예요. 예술의 남용이 아니라 사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은 각각의 영역을 위해 설정된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언제나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전부 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사용을 하는 것이지 남용하면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남용하면 안 돼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것이지 남용하면 안 돼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술인이 돼야 돼요. 예술을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예술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다만 그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을 존중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칼빈주의에서 흘러나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주의니까 칼빈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칼뱅 자신이 이 합법적 사용의 반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옹호자였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예를 들어요. 성경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유발의 장막에서 예술이 맨 처음에 나타났다고 우리한테 언급할 때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예술이 나타난 거예요. 칼뱅은 여기서 성령의 탁월한 선물을 다룬다고 강조했어요. 칼빈은 그 예술을 성령의 선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음악을. 그래서 칼뱅은 이 예술의 발명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빛나는 증거라고 힘주어서 말했어요. 특히 그는 자신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모든 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신적 발명품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칼빈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칼빈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깨부숴야 돼요. 흔히 우리 한국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음악이나 뭐 예배할 때 이런 예술적인 요소를 다 부정적인 걸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했었던 그 찬송가만 찬송을 해야 되고 심지어 더 과거로 가서 시편 찬송만 온전한 찬송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칼빈의 의도를 보았을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악적 감각을 주셨어요. 예술적 감각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교회가 만든 찬양들로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새 노래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곡을 전공한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상훈 형제. 작곡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담 갖지 마세요.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고 좀 더 아름답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뭐 지금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진짜 칼빈주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이 시대 뭐 조명도 그렇고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교회 건축 양식에 신경을 썼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외적인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우리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미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예배하기 더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의 기준을 더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혁주의 잘 이해한다면은 개혁주의 교회는 사실 더 미적 감각이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 예배도 잘 아름답게 형성이 돼야 되고요.
지금 카이퍼가 칼뱅이 그랬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칼뱅이 단순하게 맨날 극장 옆에서 사람들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창세기 4장의 이것이, 이 예배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음 내용이에요. 그는 음악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향과 도덕을 굽히고 부드럽게 만드는 놀랍고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음악을 자랑합니다. 칼빈은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빈이나 여러 종교 개혁자들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긴장을 풀고 즐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보화들 가운데 칼뱅이 생각하기에 예술이 가장 1차적입니다. 그래서 긴장 풀 때 우리가 단순하게 찬양을 안 들으면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은 죄 짓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안 들으면 죄 짓는 것 같고 가요 들으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가요만 듣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면 문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할 때 가요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좋아하는 곡이 하나가 생겼어요. 나는 반딧불. 아세요? 유경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가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반딧불 이야기예요.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레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비가 내만 빠지잖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참 좋다는 가사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별인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이게 왠가 벌레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너무 작아 보이는데, 야, 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때 나는 그래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는 반딧불이라는 가사가 또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칼빈의 이해 가운데는 예술과 음악에 대한 굉장히 열린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음악 듣는 거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대신 그렇다고 요즘 아이돌 노래 너무 들으면은 마음이 피폐해지는 게 있어요. 가사가 너무 이 세속적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가사가 예쁘고 시 같아요.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긴장을 풀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선물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미적 감각을 허락하셔서 이런 예술을 통해 내가 누리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카이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뱅은 모든 종류의 예술을 하나님의 선물,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선물로 존중했어요. 칼빈은. 우리가 칼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정서 생활에 끼친 예술의 강력한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고 더 큰 즐거움을 주며 심지어 일반적인 유흥조차 예술의 목적으로 여겼고, 예술을 결코 자연의 단순한 모방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악한 부패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 높은 실제를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것을 예술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술과 음악을 생각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고조시키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적 고조도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교회 음악을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옛날에는 드럼을 사탄의 악기로 봤어요. 사탄이 쿵쾅거리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헤비메탈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감정의 고조만 시키지 않냐, 그 심장의 비트와 똑같지 않냐. 감정의 고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쿵쾅거리죠. 어떻게 안 쿵쾅거려요. 실제로 베이스 드럼이 막 쿵쾅 들리는데 어떻게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조건 안 좋게만 보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성도 주셨지만 우리한테 감정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겐 지성도 고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지성이 건강한 선 안에서 감정으로 고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고양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야 되고 이 균형을 갖춰야 우리가 건강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구나,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이 예술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할 때 더 높은 실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 이게 예술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소명 역시 그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보이고 들리는 것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재현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서 자연의 현상들에서 미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지 못했던 예술의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원근법이에요. 원근법도 옛날엔 못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이 예술을 지배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원근법을 통해서 누가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걸 그림에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무조건 커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거리와 맞지 않게 예수님만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원근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미의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리감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지 보게 하셨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더 높은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예술의 소명이고 칼뱅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술가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나왔으면 좋겠대요.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의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직장인도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다 뭐 맨날 나오래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칼빈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감각을 주셨다면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예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게 칼빈주의가 받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능력이 인간 본성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거, 바로 이 이유예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건 은사니까요. 그리고 예술을 잘하시면 예술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기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청년 집회들 많이 가다 보니까 요즘엔 청년들 가운데 희한하게 연기자 꿈꾸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열심히 하고 꼭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중에 사인 하나 달라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감각을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세상에서 음악하면 안 좋은 거, 세상에서 미술하면 안 좋은 거, 세상에서 연예인하면 안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좀 더 넓어져야 돼요. 그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의 감각을 발전시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런 관점으로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충동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건축 예술에서 일종의 우주를, 조각 예술에서 형태들을, 회화 예술에서 선과 색조로, 영감받은 삶을, 음악에서 신비적 삶을, 시에서 의식적 삶과 눈과 귀를 위해 놀랍게 창조합니다. 모든 인간의 눈이 닫히고 모든 인간의 귀가 막혔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름다움은 여전히 남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개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감성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권사님들도 시를 좀 써보는 거예요. 시 같은 것도 좀 써보고 글도 한번 써보고 노랫말도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을까? 그런 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챕터예요. 칼빈주의가 이 예술의 번영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했을 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는 칼빈주의가 예술의 번성을 원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촉진했음을 여러분께 다소 솔직하게 입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야 될 것은 칼빈주의가 예술을 교회적 후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예술을 독립시켰다는 점입니다. 예술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한 영역들에서 활동했던 예술 역시 사회적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로마 카톨릭은 예술을 지배했기 때문에 고유한 예술 양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하지만 칼빈주의는 교회의 힘을 완전 깨부셨어요. 교회의 후견 제도를 다 깨부셨어요. 교회가 지원하는 제도를 다 깨부셔서 하고 싶은 걸 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술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도 하게 해서 이게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에 대한 발전을 칼빈주의가 만들었다. 첫 번째로 카이퍼가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저는 논쟁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을 가리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에서도 이 교리, 일반 은총을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칼뱅은 교양 학문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들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학문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천재성이 자연적 은사들에 속하고 그래서 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은 우리 인간 본성에서 여전히 빛나는 탁월함에 속한다고 판단한다면 예술이라는 것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둘 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술을 이교 나라들과 기독교 나라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결론이 뒤따릅니다 라고 폭넓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술이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발전했냐? 불교 예술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나
그런 불교가 발전한 지역들에 보면은 불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우리가 흔히 그냥 불상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다 저 더러운 우상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상은 맞아요. 더러운 우상 맞는데 전 그 안에서도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미적 감각을 주셨으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불상들의 얼굴도 다르죠, 표정도 다르죠, 포즈도 달라요. 심지어 어떤 불상들은 누워 있더라고요, 팔베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진짜 크구나. 다만 그 은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카이포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해서 예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예술 감각 가진 사람 정말 많아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예술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예술은 그 천지 차이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재발견된 예술의 근본 노선 복귀로서의 르네상스는 흔히 이 문예운동이 부흥하던 시기에서 다시 예술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런 르네상스는 칼빈주의에게 하나의 악한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추구, 즉 순전한 우연이 아닌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손으로 일했던 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르네상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카톨릭 문화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각자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더니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 이게 문화야라고 하는 이름, 이게 예술이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것도 많이 하고 온갖 추악한 것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거를 단순히 안 좋게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의 자유 주어지면은 온갖 추악한 종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그걸 안 좋게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야 진정한 종교가 힘을 갖게 되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만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문은 중립성을 가지고 다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학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걸 존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지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렇다는 거예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더러운 예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칼빈주의는 오히려 그 안에서 좋은 걸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예술적 능력을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칼빈주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부정과 긍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발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시대가 너무 발전하고 번영의 시대가 되니까 신앙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도 맞아요. 근데 반면에 좋은 시대가 된 것도 맞아요. 또한 앞으로도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예요.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다양한 발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이었으면 전지에다가 제가 이거 다 썼을 거예요. 한 장씩 넘기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넘기는 집사님 한 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단순히 안 좋은 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정신건강이 피폐해진다고요. 안 좋은 건 이렇게만 이해가 돼요. 근데 좋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요. 이런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댁에 돌아가셔서 또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세상 음악이 너무 발전을 했어요. 맞아요. 너무 발전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음악도 발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드라마가 너무 발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세상 드라마들이. 근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드라마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 정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선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지만 선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 사용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잘못됐네요. 자, 칼빈주의는 이 해방, 이 예술의 해방,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어요. 교회가 가둬두려고 하지 마라. 교회만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예컨대 교회만의 그레고리우스 그런 찬송가 찬트만 만들지 마라. 이걸 굉장히 칼빈주의가 강조를 했어요. 그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전체 세계관과 인생관에 근거하여 이 해방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칼빈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술은 자신의 뿌리에서 자라고 꽃피우는 식물이에요. 이 말이 뭐냐? 예술은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역. 그래서 칼빈주의 원리는 비록 이 식물도 일시적으로 도움과 지지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교회가 과거에 탁월한 방식으로 이 식물에게 그 도움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재에 빠지니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술이라는 이 식물도 결국 힘을 얻어 지지대 없이 자신의 줄기에서 그 왕관을 높이 들어야 한다. 이걸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존중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생각할 때 때때로 위험성이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칼빈주의는 굉장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지키면서 다양한 자유를 양산해내는구나. 예술도 칼빈주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예술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지만 칼빈주의 배워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 고백서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돼요. 굉장히 적을 거예요. 칼빈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무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데 이런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예배와 음악은 세상보다도 더 탁월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찬양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미술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예술이 나와야 돼요. 때때로는 위험해 보여도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갈고 닦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각을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교회는 돼야 돼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오류에 빠져요. 남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이 외줄타기처럼 균형을 갖춰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미적 감각을 발전시키는 걸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걸 열심히 발전시키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